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케 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힘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에 걸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고 또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힘든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여유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잠깐 나의 삶을 멈추는 그 여유는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저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가보니까 참 많이 힘들더라. 언어도 힘들고 문화도 힘들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또 그동안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문화에 살았지만 또 해외를 가면 그 나라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기 선교로 갔다 오는 거랑 또 거기에 사는 거랑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은 이대남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메시지 듣기도 힘들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다운을 시켜놓고 저녁에 그 다운이 다 된 것을 확인하고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하셨다더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금방금방 메시지 듣고 다운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AS 받을 때 금방 전화하면 금방금방 오잖아요. 그죠? 그날 해도 그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해외는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와야 알고 또 왔다가도 보고 그냥 대충 보고 간대요.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에어컨 하나 다는 것도 한 2주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죠. 말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이걸 다시 계속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럼 한국에 살아가는 건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났지만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차 한 잔의 여유는 가져야 되겠다. 그냥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는 가져야 되겠다. 저도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이 여유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생각하고 또 갑니다. 그래 해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과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주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걸 봤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딱 머물러가지고 나는 지금 어떡하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진퇴양난의 인생이 아닌가. 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문제 가면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또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하고 또 돌아보면 또 더 큰 문제가 또 옵니다. 죽을 것 같은데 또 때로는 약간 쉴 수 있는 공간도 또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말 이게 나의 인생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못 느끼고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만 봐도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아니냐. 아비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공간에 내가 올라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한 짓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인생인데 그걸요 바꿔버렸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에 조금만 다른 사람이 공격에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만 가만히 묵상해봐도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시켜버린 거죠. 이게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이 있잖아요.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한 자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시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생명 얻도록, 그리고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에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에 어떻게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성격이 조금 맞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도 믿을 사람은 그다지 없어요. 거짓말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틀립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도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 22절. 야곱은 거짓으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이 거짓의 흐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은 우리는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1번을 제가 얘기할 때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도, 언약의 백성에도 불구하고도 이 영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13절 32절. 야곱은요,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그 죄책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요,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계속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영적인 어두움이 있으면 그게 결국은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죄는요, 딱 직면해야 끝납니다. 도망 다녀버리면요, 그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에서의 그 마음, 에서 앞에 서기 전에 그 야곱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자식 문제가 생겼어요.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2장에서 44장, 기근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42장 35절에 그 야곱과 아버지는 쌀 사러 갔다가 동뭉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다들 뭐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습니다. 43장 3절에 야곱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요셉도 죽은 걸 보고 내가 가슴이 아팠는데 이 베냐민까지 너희가 죽여버리면 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게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심령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오늘 44장, 이게 자식들의 심정 아닙니까? 또 요셉이 머리를 써가지고 은잔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또 그 형들을 잡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동생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자식들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 복음 아니면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요,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태안을 갔더니 권사님이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와가지고 옷을 사다가 혹시 유명한 점 잘 치는 무속인집 어디 있냐고 물어봤대요. 권사님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문제라면서.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도 평생을 여기 갇혀 살았어요. 그 생각에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이에게 상처를 준 그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살았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문제가 딱 오니까 그 문제가 내가 첫째 아들한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한테 가서 좀 점도 쳐보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권사님 앉아보라고.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답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든 거 숨겨가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근에 빠져있는 현장을 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영적 기근에 빠져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결론을 딱 내야 돼요. 다른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딱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 인생은 향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인생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문제 끝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다른 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우리는 다 양 같지 않냐.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이 아닌 각기 제 길로 가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쳐다보고 막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도록 만드신 겁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 인생인데 더 이상 거기에서 고통당하지 말라고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문제가 올 때마다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신 겁니다. 야곱이 형의 그 죽임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입니다. 베델. 그죠? 살인사건, 자녀들의 살인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형 앞에 이제 형을 만나려고 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우리 평생을 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신앙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만약에 그 고백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뜻대로 살아가요.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제 뜻대로 살아가요. 제가 그렇게 훌륭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이 모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수준대로 가요. 훌륭하지 않는 내 수준과 내 생각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고 막히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시아의 문이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바울이 그 길을 가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곳을 향하여 계속 가고 싶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방향을 트셨냐? 유럽 쪽으로 하나님 방향을 트셨어요. 앞으로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턴시켜 주셔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문이 막히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바울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진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근데 얼만큼 자기가 확신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팀을 유럽으로 인도해 가신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딱 해버렸어요. 맞구나, 이건 확실하구나. 하나님과 그만큼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갈까? 말까? 이걸까? 아닐까? 그게 아니라 확신을 딱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뭔가 자꾸 육신적인 걸 채워보지만 여러분에게 계속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을 느낄 때에 많은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시잖아요. 열심히 하면 또 잘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복은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까? 저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요즘에 계속 여유를 주세요. 바쁩니다. 이번 주간도 제가 차로 2,000km를 뛰었어요. 뭐인지 모르겠는데 바빴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 인생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진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시편 73편 22절 28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도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에는 외우려고 잘 안 외워진다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말씀을 계속 그냥 줄줄줄 읽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 뭐 굳이 또 외워야 되겠냐. 그냥 엎조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가시면 7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 그냥 쭉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가는 데 있잖아요. 그 여러분 다 계속 붙여놔. 다 붙여놓고 가는 데마다 그냥 쭉 한번 읽고 엎조려요. 그냥 쭉 혼잣말로 계속 읽어요. 주방에도 하나 붙여놓고 직장에도 하나 붙여놓고 이런 방에도 하나 붙여놓고 또 되면 천장에도 붙여놓고 누워있다가 보고 이렇게. 이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성가대 대장 같은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 73편 내용을 보면 이 아삽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나님, 저는 우매하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의 인생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인생 자체가 이런 인생이에요. 우매하고 짐승 같은 인생이구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아닌가.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두 번째로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를 바라보는 거죠. 아삽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으로 그 능력으로 자기를 붙들어 주심을 아삽은 늘 고백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또 어떻게 고백하냐? 주 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난 주님만 사모합니다. 마음과 육신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보니까 60대 이제 올라서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아니냐. 40년 플랜 짜고 다시 시작하자면서. 30년, 40년 플랜 짜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음과 육신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랩런트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뛰세요. 세상도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왜 우리가 금방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후대를 키워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뛰어야 후대가 그거 보고 따라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후대가 쳐다보고 아 내가 저 권사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그럼 나중에 그들도 60대 되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래서 여러분 100세를 딱 두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딱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분기세 응답을 내가 누리겠다. 딱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여러분 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못합니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고 강남역 출구 가가지고 100발을 날리면서 전도하셨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어떤 장로님은 은퇴하고 나서 재산 다 정리해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의 반석이 영원한 분기 때는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내 마음의 반석이 영원한 분기시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돼야지. 그러면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제게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전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이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있는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인생 아닙니까?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래 가니까 자식 문제 오고, 이래 가니까 내 문제 오고, 이래 문제 오니까 시대의 문제가 와가지고 기근이 들이닥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 인생 앞에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생이 뿌려놓은 그거 쳐다보고 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면 여기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오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를 더 가까이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